다니엘서 1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12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It's my mistake. 1절에서 7절입니다. (1230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썼는데 그냥 짧게 본론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친히 자신이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하셨어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서 잘못된 왕을 세워서 이 여호야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또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중보하고 기도했을 텐데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철야 예배 나와서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백성들도 같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1차 침공이 일어났던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침공 가운데 이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거죠. 또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잡아다가 뭐예요?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그들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한 아이들을 뽑아서 그들을 바벨론의 문화와 학술과 지식을 배우게 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봐라, 내가 니네 민족을 선대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끌고 갔어요. 그 끌고 가는 그 과정 속에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꿈과 비전을 다 빼앗겼어요.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꿈, 비전 다 사라지고 자기네 나라도 사라지고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간 거예요. 이 세 명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네 명의 크리스찬들은요, 세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서 있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왕족이요, 그 나라에서 지도자로서 아주 멋지게 설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이고 귀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끌려감으로 그들의 신분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 그 땅에 있었으면 출세할 길이 훤히 열리는 엘리트들이었는데 외국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지, 꿈, 소망 다 박탈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빼앗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방 민족이 키우는 대로
우리 아내든 애완동물처럼 강아지처럼 그냥 키우는 대로 주는 사료 먹어야 되고 입혀준 옷 입어야 되고 털 깎으면 깎여야 되는 거야.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어요. 엘리트들이고 리더고 왕족이고 귀족이었는데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아예 뺏겨버린 거죠. 환경도 바뀌었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모국어를 못 써. 이 바벨탑 우리 악한 형님들 덕분에 우리가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 선교 때만 되면. 그렇죠? 안 되는 영어에 그냥 다양한 나라 선교하려면 아주 미치겠죠. 어떤 친구들 그렇게 기도해. 한국어가 하나의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예. 그러면서 모국어를 쓸 수 없어요. 외국어를 써야 돼. 이름도 창씨개명을 해야 돼. 이동훈이라고 못 불러.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도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바뀌게 된 거야. 먹는 것도 바뀌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선교 가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음식인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자유인이면 내가 알아서 골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니야. 왕이 주는 거 먹어야 돼.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어야 돼.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먹는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음식에서 이방의 신들이 먹는 이방의 음식들을 먹어야 됐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다가올 세대가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꿈꾸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고 정치에 진출하고 싶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데 나는 동성애자들에게 케이크 안 줘. 아니 이제 안 주면 잡혀가. 그러니 어떡하겠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케이크 베이커리를 닫고 다른 일을 하겠어요? 그런 용기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 주중예배? 아이고, 나올 생각도 못하죠. 주일이라도 셧다운 열기 바쁜데.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지는 그것들, 이제는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져. 넘어지면 죽어.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옥죄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그것을 이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강해지는데 제가 좀 열받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오늘 어제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좀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좀 화가 날 일이야. 근데 오늘 또 일이 막 계속 터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의무, 듀티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아주 작은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게 맡겨진 작은 듀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지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키고, 아니 전도하는 건 둘째치고 구원하는 건 둘째치고 내 친구들 가족들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나도 못 지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음식이 바뀌었는데요. 재밌는 건 오늘 본문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왕족과 귀족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성경은 이 네 명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왜? 다른 끌려간 많은 사람들은 에베베 하면서 그냥 끌려간 대로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야. 세상이 이래야 되면 이렇게 하고 저래야 하면 저렇게 되고 수요예배 안 하다니까 안 하고 금요예배 안 하다니까 안 하고 그냥 크리스찬이어도 술 마시면 괜찮다고 하니 다 마시고 그냥 다 휩쓸려 가는데 환경과 상황이 바뀐 곳에 다 적응해서 그냥 종살이처럼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 네 명만은 안 그랬다라는 거야. 물론 창씨개명 했죠. 이름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왕이 주는 거 먹어야 돼.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8절에 뭐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환경과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전에 다니엘의 뜻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남유다에서 살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거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뜻을 정했는데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바뀐 환경 속에 자기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바뀐 환경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많다고 그래서 어둠이 강하다고 그래서 빛이 어둠 속에 숨을 수 있나? 아니,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야지. 그런 뜻을 정하는 그러한 삶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냐라는 거야. 그들은요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탈리아에 있는 이신우 전사님, 그리고 황지희 사모님,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우리 문윤희 전사님, 김현대 간사님, 독일에 있는 우리 이메일 전사님, 또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로 나가는 평신도 사역자들, 난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몰라요. 우리 황지희 사모님은 나한테 맨날 결혼을 잘못했어요. 전도사랑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죽으려고 그래. 네가 결혼했잖아. 나 분명히 말렸었다 한번.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보니까. 그리고 또 뭐 김현대 간사님 연상에 우리 문희희 전사님 꼬셔가지고 자기가 꼬셨지 뭐. 그래가지고 아내를 모시는 평신도 간사죠. 뭐 어쨌든. 그리고 우리 이메일 전사님 코 껴서 갔든 억지로 갔든 유배가 됐든 끌려갔든 다니엘처럼 막 끌려갔든 어쨌든 독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이 사역자들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네들 자유의지 있는데 나가면 돼. 우리 교회 나가면 얼마나 자유할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는 보내셨다고 믿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성경이 포커스를 두는 것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끌려갈 거 하나님 뽑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뽑혀서 보내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인정해요. 하나님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 우리 전사님들 자기의 의지가 있는 전사님들도 있고 없는 전사님들도 있지만 사역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게 너무 부러워. 왜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펼쳐준 것은 저주와 그 다음에 유배와 그 다음에 고난과 가난이 아니야. 기회야. 내가 오늘 설교 제목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렇죠?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들이 자이든 타이든 외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기회며 축복이라고 믿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일평생 살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먹고 살 집 있고 사역할 필드 있고 외국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문화를 배울 수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도 못하는데 타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문화를 익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그렇게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30살이 된 청년에게 너 꿈이 있니? 했더니 찾고 있어요. 아직까지 찾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고 크리스찬이면 본질적인 것이야.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너는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아직 몰라요. 저는요, 제가 경험인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 비전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 비전을 쫓아가자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요. 그 비전을 쫓아가자니 용기가 안 나는 것뿐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 내가 그 비전을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나는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도전한 거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주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숨면 되지. 근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해외에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우리 이신우 전사님, 문윤희 전사님, 이메일 전사님, 연대 간사님, 우리 황지희 사모님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어떤 성장이 있고 어떤 발전이 있었을까? 3년, 4년, 5년이 돼도 언어 하나 하지도 못하는 모습 속에서 난 솔직히 화가 나요. 내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선교 처음 했을 때 우리 서지원이가 내가 그냥 명령했어요. 너 목사님 설교 독일어로 해. 거리에서 외쳐. 그랬더니 못해요 하다가 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했어. 그럼 이제 몇 년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리토킹하게 해야지. 평신도야. 평신도니까 내가 뭐라고 못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신우 전사님이나 황지희 사모님이었으면 그런 비전을 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3년이면 그날에 짱 박혀서 3년이면 언어해요. 선교사님들이요. 딱 선교제에 가면 한 1년 정도는 언어만 집중해. 그래서 정말 선교의 비전 있는 선교사님 일단 언어에서 언어가 어느 정도 돼요. 아니 언어가 기본이잖아.
근데 내가 순간 말씀을 준비해 든 생각이 우리 사역자들 언어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맨날 우리 음악 공부하는 친구들 언어 못한다고 혼만 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신우 전사님이나 황지희 사모님이나 김현대 간사님이나 문유희 전사님이나 이메일 전사 언어 못해. 언어 못해요. 내가 사명자라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국에서 내가 목회를 하니까 내가 설교에는 전문가가 늘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지. 근데 내가 선교사로서, 난 선교사에 대한 꿈이 있어요. 선교사로서 현지에 가 있다면 그 나라 언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든 그 언어 하게 하게 돼 있어. 돼 있어. 근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의 언어를 배워야 됐죠. 그곳의 문화를 배워야 됐죠. 근데 싫어. 나 억지로 끌려왔어. 나 억지로 독일 왔어. 나 억지로 이태리 왔어. 난 언어 안 할 거야.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악하고 무익한 종이지.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요,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선교를 돕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거야. 그들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말을 할 거야?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말을 하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쓸래야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주는데 통역을 해줘야 돼. 그럼 그 꿈 듣겠어요? 근데 유창한 언어로 막 하는 거죠. 또 그러지. 목사님이 언어 직접 해서 오세요. 통역하지 말고. 그럼 내가 또 할 말은 없어. 그러나 그 필드에 있잖아. 그렇죠? 나는 내가 목회 필드에 있기 때문에 이 목회 필드에서만큼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게 내 필드니까. 선교의 필드에 있으면 선교의 필드에.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민족과 열방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래야 되는데,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오늘 좀 들어야 돼. 우리 지성전 사역자들. 내가 선교 시즌 놓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계속 쳐. 나도 치지만, 나도 얘기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김현대 간사님 그나마 영어 해, 영어. 그나마 그 통역하고 이뻐 죽겠어. 그나마. 문희희 전사님도 형편없고 다 형편없어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억지로 유배되고 끌려가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얘기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왜 우울증이 와? 여러분들의 삶에 왜 무기력함이 와? 그 말씀을 어디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야. 내가 우리 다솜이 남자친구 한번 푹 찔렀더니 다솜이가 확 공격해. 그건 사랑이 실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여러분들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렇게 짱돌로 얻어맞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형편없다고 말하고 이단들은 기세 등등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왜 발끈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죠.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는 거야. 내가 부교역자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년에 오면 내년에 코리아 월스 페스티벌 할 때 내가 통역해야지.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가졌을 텐데 하나도 없어. 그 3년 4년 동안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갑자기.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 내 성격 알죠? 너 이건 낭비인 거야. 낭비. 최은정 너 영어 테스트 할 거야. 너 영어 못하면 가만 안 둬요. 웃지만 말고 너 저기 안경 끼고 지금 저렇게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 웃고 있는 저 파란색 키리꾼 너.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고 뜻을 정해야 돼.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건 역시 함께 주신 기회야. 다니엘과 새 친구들 유배됐지만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믿은 거야.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잖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해야 돼.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실제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뜻을 정해야 돼. 8절에 다니엘은 환경 탓하지 않았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복음 때문에 이곳에 있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나 복음 때문에 이곳에 있어. 만약에 다니엘이 복음 때문에 그곳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왕의 짐이 먹었겠죠. 다른 끌려온 왕족들처럼 귀족들처럼. 근데 이미 이스라엘이 패배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곳에 서 있는 다니엘의 고백은 뭐예요? 환경 탓하지 않고 나는 복음 때문에 이곳에 있어. 복음 때문에 난 기꺼이 고난 감당할 거야.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우린 다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고 척박하고 힘든 곳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난 준비되리라 결단한 거죠. 결단한 거죠. 우리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에 있는 사역자들 attention please, 텐션 했으면 좋겠어. 억지로 끌려와서 목사님이 보내서 난 그냥 한국에 있고 싶은데 질질 짜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뜻을 정해야죠. 와, 내 인생 중에 내가 독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내가 이태리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제 우리가 뉴욕에 교회를 세울 건데 와, 미국 뉴욕 한복판 뉴요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맨날 뉴요커만 좋아해.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뜻을 정한 뜻이 뭐냐 이거야. 우리 황진희 사모님 정한 뜻이 뭐예요? 이신주한 정한 뜻이 뭐야? 이mel주한 정한 뜻이 뭐야? 시킨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문희주 선생님 정한 뜻이 있어. 애 둘 낳겠다. 둘 낳았어. 그래 얼마나 좋아. 정한 뜻이 있어. 무슨 뜻을 정했냐라는 거야. 내가 대표로 사역자들 지금 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야. 뭐 하냔 말이에요. 어떤 뜻을 정했냔 말이에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하고 선교사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국경음악학교 세운다고 하고 캄보디아에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작지만 한 지역 섬기겠다고 계속해서 뜻을 정하고 하잖아. 뜻을 정하니까 그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계속 가잖아요. 나도 편하게 목회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결단이 있냐라는 거야. 아니 싱어를 한다면서 싱어를 해요. 싱어를 해. 그러면 어차피 내가 싱어를 하니까 이 기회에 제대로 노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카톡을 했어. 그래서 신청했어. 마커스 예배 인도자 싱어 보컬 레슨 신청했어. 아니 어차피 내가 싱어 할 거라면 그래 1년 동안 내가 싱어로 섬길 거라면 뜻을 정하는 거죠.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야 오늘 콘티 뭐야? 왜 이런 걸 해? 그리고 막 이게 뭐지? 입시 하다가 막 다행히 오늘 예배 하나 치렀다? 그리고 가서 또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할 싱어라면 1년 동안 할 싱어라면 내가 보컬 트레이닝 좀 해볼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싱어라면 분명히 유럽 선교 갈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떤 자매는 적금을 넣었대. 그래서 목사님 저 이번에 10월에 2주 동안 유럽 가는 거 아무 걱정도 없어요. 또 보니까 와 대박이에요. 휴가도 많이 안 써도 돼요. 목사님 24일부터 날짜 잡았더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추석 연휴 10월달 10월 1일 무슨 날 한 이틀 3일만 빼면 2주 짱이에요. 돈은 전 벌써 적금 넣어놨죠. 뜻을 정했냐라는 게 뜻을 정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한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했으니까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비전과 뜻이 없으면 딴 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멋있어. 싱어를 한다면 그걸 기회로 삼아 발성을 배우고 이태리의 사역자로 파송받았다면 있는 동안 내가 벨라벨라 맨날 벨라벨라 바베네 이런 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어를 제대로 익혀서 자기 개발을 하고 선교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 연대 간사님은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 항상 텐션해. 작년은 안식년이었어 우리 연대한테. 왜냐면 설교 통역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올해 이제 긴장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벌써 준비하는 거야. 계속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있고 발전이 있는 거야. 발전이 있는 거야. 다음에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통역해야 하는 비전 그런 뜻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숨만 쉬고. 그러니까 코 껴서 억지로 그냥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야. 저는요 많이 보고 많이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그 뜻은 단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유다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자였고 복음 안에 있는 자였고 내 모든 환경이 바뀌고 창세계명까지 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지키는 자일 것이고 이곳에서 내 민족과 내 백성들을 내가 이것을 잘 배우면 다니엘이 어쨌든 발탁된 거잖아요. 이것을 잘 배워서 내가 힘을 키우면 내 민족, 내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구별되는 거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구별된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서 성전의 성물까지도 탈취당한 상태에서 유린당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짓밟혀서 하나님도 짓밟히고 하나님도 죽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짓밟힌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는 나타나셨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는 계속해서 능력이시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는 계속해서 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켜주시잖아요.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됐어요? 고깃떼기 먹은 놈들보다 더 윤기가 흐르고, 왕의 꿈을 통찰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주고, 자기께 지혜를 주시고, 그의 언어가 능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거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는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했겠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일제치하에서도 일본어 잘하는 놈들은 두 종류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하면서 그냥 일본 놈들에게 막 그냥 이렇게 아부한 놈들 있는 반면에 예수様신지마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일본 말을 알아들으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한국인들에게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본어를 잘하니까 갖다 팔아버리는 마귀새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런 나라의 상황 속에서 일본어를 열심히 배워서 뭘 해야 되겠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뜻을 정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 건반을 잘 치면 뜻을 정해서 이것으로 복음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뭔가 좀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약해 빠졌다라는 거죠, 오늘 젊은이들. 이번 주부터 우리 제자반을 모집을 한 딱 7명 모집할 거예요. 그 주보에 광고가 이번 주 들어갈 건데 제가 뜻을 하나 정한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제자반 7명, 1년 동안 내가 가르칠 아이들인데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태리 갈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연도 되면 우리 이신우 전선생님 통역해야 되는데 1년이면 어나 하는데 미치면 하는데 그럼 또 우리 돈이 없어서 환경과 상황과 이런 걸 핑계대는 사람은요, 제가 이제 짧지만 경험 속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늘 방송 쉬라고 좀 화가 나서 예배 뭔가 듀티를 맞추면 지켜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작은 듀티 하나. 제가 이게 되게 설렁설렁한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아도 사실은 나 A형이에요. 엄청 예민해요.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선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벌써 와요. 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느껴. 근데 영적으로 안 깨어있는 사람들, 가나보다. 이래. 여러분, 뜻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법안이 통과됐다고 칩시다. 교회야. 무슨 교회인 줄 알아요? 크리스찬들 다시 깨어날 교회. 순교할 교회. 왜 순교를 두려워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영성은 뭐냐면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임재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역사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찬양하게 만들었어, 세상에.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파송받았으면 거기서 언제 한국 가나, 여기서 뭐 하나, 이렇게 패배, 루저, 그냥 쓸모없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여기 왔네? 그럼 여기 있는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 뜻을 정하는 거죠. 내가 싱어를 한다면, 내가 뭐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야, 대학생들 전도해. 그러면 헤헤헤 웃고만 있어. 그 말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애가 없어.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 공간 확 찌르기나 하고, 복음을 위해서 막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둘째로 그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우리 지인이가 나한테 욕을 했잖아요, 밥 먹다가. 그게 뭐냐면 그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오늘날 이 세대가. 목사가 목사로서 뭘 해야 되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이단한테 교회를 팔고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뭘 하고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안 쓰는 거야. 밖에 버려지는 거야.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 돌소금이에요. 돌소금 유대는. 밖에 버리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차이는 거야. 그러나 소금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귀하게 국에도 들어갔다, 여기에도 들어갔다, 스프에도 들어갔다, 여기저기 쓰임 받는 거야. 그래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노처녀들을 위해서 지금 창조할 판이에요. 진짜 창조할 판. 새벽마다 오늘도 엄청 기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그래서 5커플 결혼시킬 건데 올해 확실하게 정 안 되면 5명도 확 보내버리려고 올해. 어쨌든 이게 뭐냐면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텐션이 왔어.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안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의 자녀들이 다 끌려갔는데 4명만 딱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만.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어요. 왕족이고 귀족이고 리더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럼 삶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삶에 보여주기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게 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그냥 다 보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한국인들은 막 퍼펙트하게 만들어내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데드라인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데드라인이 계속 연기돼.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데드라인이 중요해. 그때까지.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리포트 낼 때도 학교에, 저도 시간 강사로 강의를 했었잖아요. 애들이요, 리포트 내면 꼭 그때 안 내. 그 다음 주에 갖고 와. 이유가 뭐 와서 더 잘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쩌고. 그래, 알았어. 기한 지내서 내면 아무리 엑셀런트 해도 B야. B 이상 안 줬어. 근데 내용이 좀 허술하고 막 그래도 기한 내에 낸 애들은 일단 어드밴티지가 있어. 그래서 기한이 지나서 낸 퍼펙트한 리포트보다 기한 내에 낸 좀 모자란 리포트가 점수가 더 많아. 왜? 얘는 그 기한 동안 어쨌든 정확하게 한 거야. 그러면 그 기한 동안 맞췄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거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더 멋있어지는 거거든. 근데 한국인들은 하여튼 퍼펙트하게 하려다가 시간, 나이 다 흐르고 백발돼서 아무것도 못해. 데드라인이 중요해. 일단 그때까지 하라는 걸 하는 거야. 상인아, 알았어? 그때까지 CD를 내라니까 왜 안 내? 근데 퍼펙트하게 하고 싶으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꾸 손대면 지저분해져. 차라리 한 방에 팍 녹음하는 게 편한데. 우리 새벽 예배 음반 나와요. 10곡짜리 복음성가들 우리 윤상임 피아니스트가 반주하는. 하여튼 내가 미션을 여기저기 많이 줘놨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이요.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뭘 하는지도 몰라.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필드에 나가서 계속 골프만 치고 앉아있어. 골프가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목사가 골프할 건 난 아니라고 봐요. 나는 경비행기는 몰고 싶어. 이탈리아 갔더니 경비행기 그 배우는 거 있대. 운전 배우는 것처럼. 혹시 누가 소망이 생기면 나 좀 배워줘요. 골프의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럼 또 그러죠. 목사님, 그것도 목사가 할 짓 아니에요. 알아, 내가 말만 가지고 하겠어요? 무서워, 나 고소공포증 있어. 안 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 그거 시켜줄 사람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걸 아는 거죠. 성도는 성도들로서 해야 될 걸 알고, 크리스찬들로서 해야 될 걸 아는 거야. 사모는 사모로서 해야 될 걸 아는 거야. 어쨌든 사모 타이틀이 붙었으면 사모로서 그 타이틀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 전도사는 전도사 타이틀, 간사는 간사 타이틀 붙은 거야. 그거 하기 싫어? 그럼 내려놓고 하든가. 그런 사명이 있으면 감당해야죠. 근데 오늘날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뭘 하고 살아가는지 다 정신이 병들다 뭐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충만이한테 식사하면서 물어봤어. 너 다른 예배팀들 모니터링 하니? 내가 예배인도자예요. 저도 예배인도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저는 음악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거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다른 팀들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좋은 것 따라하는 게 카피캣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파악하고 최소 4-5팀. 난 지금도 모니터링, 예배, 여러분 전 설교하지만 이 수요 예배 엄청나게 모니터링해요. 다른 그런 팀들 보면서. 그래서 제가 자막 내가 바꾼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안 내요, 우리 팀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자막 화면 나오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돈은 없지만 없는, 돈 안 들이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죠. 지금 내가 선지 아래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지금. 그런 크리스천들 때문에 교회와 주님이 욕먹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복음의 사람이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돼? 그 하나님을 지켜야 돼. 복음을 지켜야 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뜻을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적의 상황이 되고 능력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뭘 지키고 뭘 걸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회종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안 죽잖아. 풀무불에도 들어갔는데 안 죽잖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아니 아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내가 너희에게 복이다라는 그 말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뭐가 증거돼요? 이방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느부갓네살 자체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라 칭송받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교회 요즘에 교회 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짜증내잖아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짜증내. 목사라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소금 뿌려 막. 별로 대우를 못 봐. 옛날에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어이구 그러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랬는데 뭐 하다가 목사님 뭐 하면 이러고 가. 나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요 나한테. 오빠 밥 먹어요 막 이래. 목사님 이렇게 막 째려봐. 커피 마시다가 막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냐라는 거야. 우리 이시우 전사님, 문유희 전사님, 이메일 전사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황지희 사모님 앉은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존재 자체로서 복음이 증거돼요. 그냥 존재 자체로서. 존재 자체로서. 근데 다니엘이 언어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가면 저도 그런 애들을 봤어요. 제가 연구소 랩실에 있을 때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 크리스찬이야. 나랑 코드가 맞아서 많은 신앙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봐도 짜증나. 왜냐면 소장이 뭘 시키면 제대로 못해 프로젝트를. 그리고 뭘 시키면 내가 봐도 답답해. 짜증나. 그러면서 주님만 찾아. 그리고 프로젝트 완수도 못하고 할 일도 제때 처리를 못해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 내가 봐도 정말 열받아. 다니엘이 언어도 못하고 가르치는데 제대로 뭐 배우지도 않아. 근데 저는 왕이 주는 우상 음식 안 먹어. 에이 사단아 막 그러고 막. 그래서 너 이거 공부해. 공부 안 해. 막 끌려온 포로들 왕들도 시험 보도 꼴등해. 너 이렇게 꼴등해. 이 사탄 고난이야 주님 막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또 그때 열심히 절해 막 기도해 막.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쁘겠어요? 야, 쟤 그냥 목 따라 이러지? 짜증난다고? 근데 다니엘은요, 복음을 지키면서 그들 바벨론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거야. 갖춘 거야. 나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이 좀 됐으면 좋겠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아니 왜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땡땡이를 쳐? 난 신학생들 땡땡이 치고 놀러가는 거 보면 정말 은정아 땡땡이 쳐요? 박영현 씨 땡땡이 쳐요? 다영아? 어딨지? 너 허리 아프다고 수업 안 들어가고 땡땡이 치니? 아니 뭔가 좀 내가 복음이 있으면 정말 예수가 있으면 지켜내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가 맡겨진 듀티 하나 감당을 못하고. 아니 어떻게 나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나 우리 청년들 뭐 툭하면 아프면 주일날 안 와. 전염병이 아닌 이상 와. 왜 하면서도 와. 나는 정말 은혜 받은 게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나랑 친했던 여자 전사분 계신데 교통사고 나서 팔이 부러졌어. 근데 응급실 가서 응급조치만 하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주일이잖아. 전도사잖아. 온 거야. 와. 목사님도 왜 왔냐? 오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고 와. 이렇게 설교해. 와 하고. 끝까지 10시까지 있다가 퇴근해. 대단하지 않아요? 아 그게 복음을 가진 사명자고 그게 본질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좀만 아파. 아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귓동으로 아니 무슨 인생이 잘 되겠어요. 주중예배는 그렇다 칩시다. 주중예배는. 근데 안식일 하나도 못 지키는 거야. 그 몸이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해야지. 몸이 아픈 게 그게 벼슬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뭘 합리화하냐면 내가 복음 없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 나도 너무 피곤하니까요. 나도 마늘 주사 같은 거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떤 애가 왔는데 자꾸 마늘 냄새가 나. 너 뭐하냐 했더니 왜 마늘 냄새가 저한테 마늘 냄새 너 내가 드라큘레냐? 뭐 먹고 왔어? 아닌데 너 알고 마늘 주사를 맞고 왔어. 막 마늘 냄새가 나. 야 그거 좋냐? 좋대. 야 나도 그래서 아프면 누워서 그런 거 막 비타민 주사도 맞아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예배 때는 절대로 안 아파 이상하게. 여러분 정말 그래.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래.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럼 좀 멋진 크리스찬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작은 거야. 정말 직계가 아니라면 주일날 믿지 않아서 주일날 결혼한다고 할 때 내가 신랑 신부가 아닌 이상 내가 부모가 아닌 이상은 부주 보내고 가지 마. 그 정도의 영성은 있어야지. 이거 윗세대들은 그냥 알아서 적용하시고 젊은이들은 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 뭐 그거 그래서 기억이 가려고 하는 거야. 주일날 싱어인데 예수장을 가야 되겠대 11시에. 가만히 봤더니 예수가 없어. 왜 가나 봤더니 옷을 사놨어. 그것을 입어야 되는 거야 걔한테는. 난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찢어버리려다 참았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의 영성이 있고 예수가 실제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원수 사랑하는 건 떠나서 그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무너지니 다 무너지지.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겠다고 귀 쓰임받겠다고 어불성설이지. 여러분 왜 복 못 받는 줄 아세요? 저는 진짜 복 받았어요. 여러분 왜 복 못 받는 줄 아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이야.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일단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야. 세속적인 복이 안 줘. 그럼 왜 복 못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내가 전에 얘기했죠. 아빠가 저녁 때 아들한테 아빠 올 때 치킨 사올게. 치킨 사. 뭐 요즘 문화는 아니야. 요즘 전화 걸면 다 오니까.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들 사갖고 와야 돼. 사갖고 와야 돼. 그래서 사올게 해서 안 사와. 삐져.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애가 아빠가 딱 들어갔더니 애 눈빛이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손만 봐. 손만. 그런 자식은 그냥 호적을 파는 게 나아.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약속을 지고 치킨을 딱 들고 왔더니 와 아빠! 하고 달려오면서 치킨만 딱 나가채 갖고 가. 아빠의 마음속에 그래서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아휴 미워. 밉다고 버리진 않겠지. 미워. 그래서 복을 못 받아. 복을 못 받아. 아빠를 구해야 돼. 지혜로운 딸내미들이 있어요. 아빠 닭을 사왔는데 닭을 먹고 싶은데 아니야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요 자식 새끼들 많으면 걔한테만 다 집중돼. 몰래 용돈 주고 불러내서 사주고 막. 아빠를 구해야 돼. 아빠를 닭대가리 구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을. 그럼 다 더하여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거야. 그냥 복을 못 받는 거야 자꾸. 이것만 풀어주시면 이거 되게 해주시면 시집만 가게 하시면. 그러니까 다 부수적인 것들을 구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저는 모태솔로지만 끝까지 솔로로 천국 가도 좋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스테이크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 스테이크 안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뭐 차도 없고 맨날 뚜벅이 인생이면 자가용 카드 한 번도 안 타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봐봐. 다 줘.
진심으로 그래 봐봐. 다 줘요, 우리 하나님. 그게 뻥인 걸 알아도 주세요. 우리 부모들 그러지 않아? 자식들이 막 그래도 용돈 받으려고 구두 닦아놨어. 너 용돈 아니, 용돈 안 줘도 됩니다, 아빠. 막 그래도, 그러면 알면서도 기분 좋으니까 줘.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받아. 그럼 피차 좋은 거야. 근데 딱딱, 아빠 용돈! 이러면, 누구 자식인지 몰라도 뭐, 옆집에다 주고 싶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예요. 기회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위기부터 주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며칠 전에. 우리가 보통 위기와 기회 이렇게 말하는데 틀렸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 기회와 위기. 하나님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야. 근데 위기를 누가 하면 우리가 만드는 거야. 마귀와 함께 손잡아서. 항상. 근데 또 기회를 주셔. 어린 양 잡아주셨어. 기회야. 하나님 항상 기회를 주셔.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 노아, 기회야. 방주 기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은 기회 위기야. 기회와 위기.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걸 감당하지 못해. 천만이 나를 핍박해도 내가 복음 지키면서 내가 그게 사명이라고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순교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스테반이 돌 맞을 때 비참한 표정과 절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얼굴 해와 같이 빛났지? 나는 이번에 독일과 이탈리아를 가려고 하는데 속상했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일을 하려다가 구텐 모르게 구텐 탁 하다 그냥 탁 멈췄어. 내가 독일에 있었으면 했을 거야. 당연하지. 그게 기본인데.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알고 높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이 다니엘의 이 1장 1절로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암울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암울한 시대 속에서 너는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잖아. 그쵸?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만 서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은 우리에게 뭐다?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어깨 아픈 거 기회야. 그 기적 치유돼봐. 우리 이원자 권사님은 그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 걸 밴드에 올렸대. 나도 은혜 받았어요. 아팠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위기 주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 위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항상 기회를 주세요.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핵미사일 속 이래서 아니 그거는 세상이 만든 거고 악이 만들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회를 주세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런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마지막 이 세대를 살아가는 뜻을 정한 크리스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끊임없이.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기회를 세우고 만들어감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값없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세계 선교로 해서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세워나가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주신 기회 속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주님의 영광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정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귀족에서 노예로 왕족에서 초라한 하나님
이방 민족의 종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를 놓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며 복음을 드러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들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선교제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한 지체들과 성도들과 하나님 주의 종과 하나님 사역자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 안에 있기에 그 복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세상은 바벨론이 점령한 시대와 같이 돈과 권력이 신이 되어서 또 법과 인간의 이성이 이 기독교와 종교를 핍박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성전까지도 유린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고 유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뜻을 지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역사하셨고 기적으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환경과 상황 탓하며 무너지는 무기력한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나에게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 속에서 기회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심히 바벨론 언어와 문화를 익혔던 것처럼, 또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익혔던 것이 40년 광야 행진 때 쓰였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배우고 익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자기를 개발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방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남편과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슴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시기를 구하오니, 이들의 삶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이 세대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